할렐루야.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갖고 마지막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이어서 세족의 날 혹은 준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사를 하신 후에 밤 11시경에 11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고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어서 자정에 체포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해방시키실 때 바로의 완강한 저항을 분쇄한 마지막 재앙과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심판으로 온 그 죽음을 이제 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해마다 가장 큰 절기로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자유와 그 해방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금 함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궁극적인 목표가 이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목요일 오늘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유월절과 엮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그 새 언약의 성취로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문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드러났던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응답,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의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절대로 실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했던 이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간섭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주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언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개입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새 언약, 그 성취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것 같이 그 약속의 승리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분명한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 불림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고 구별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의 모든 생명을 가지가 공급받고서 이제 나무의 열매가 그 가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나무 자체는 아니지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요 특권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나무에 속한 것을 가지가 얻는 것으로 지금 가지의 생명, 가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거나 자격이거나 강요가 아닌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연합을 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복종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단어들 세 개는 정말 다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 단어를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하는 단어, 이것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가지에게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너희의 축복이요, 너희의 특권이요,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오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붙어 있도록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제대로 아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실존이 주님과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실존이 주님과 묶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어떤 경우는 신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에서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에 속했느냐를 얘기할 때 성도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준을 놓고 말할 때 신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실존이 바로 예수님과 묶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를 교회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실존이 예수님과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자로서의 자기 호칭,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실존해서 운명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우리는 바로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둘이 몸과 머리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되면 죽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취된 새 언약의 본질이요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존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죽을 존재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도 묶여서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있는 나는 바로 예수와 함께 묶여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던 나, 과거의 나는 그때 죽었던 나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으로 끝날 그런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에 묶여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과 묶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수의 부활에 묶여서 바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지금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따라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당신과 묶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온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은 낮추시고 따라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묶여있는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성도는 부활의 신비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신비로 부름을 받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여 결국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다 순종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순종해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군림하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낮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바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사 이제 우리와 당신을 묶어서 우리 영혼을 부활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간을 우리 평생을 걸쳐서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번에 이루시지 않으시고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확인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빨리 믿어서 빨리 회개해서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빨리 뭘 회개해서 뭘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의 경우와 가정 속에서 세상보다 큰,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고난주간 마지막까지 가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자고 하는 저 세상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하는 우리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전 인격에 걸쳐서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환경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사십니다.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존재에 갇혀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역사 속에 당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음모도 배신도 억울함도 치욕도 신이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장 비겁하고 더럽고 가장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감수하셔서 세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못난 짓에서도 만들어내는 그 부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가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부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드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더 깊어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저희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이들,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길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충만히 알을 수 있는 오늘 이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 저희와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